열심히 성경을 읽어주었습니다. 남성은 여성에게 기저귀를 채웠어요. 3일 동안 감금시키고 3일 내내 성경 구절을 읽어주었습니다. 경찰에 잡힌 이 남성은 내가 이 여성을 구원하기 위하여 납치했다라고 주장합니다. 한마디로 성경 고문이었습니다. 경찰은 이 남성을 구속시켰어요. 어떤 사람에게 있어서 성경은 강제로라도 내가 전해야 할 말씀이지만 어떤 사람에게 있어서 성경은 귀로 듣는 것 자체가 고문이 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들에게 이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하는 성경은 어떻습니까? 오늘 우리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은 듣기 좋은, 그리고 읽고 싶은, 그리고 외우고 싶은 말씀입니까? 아니면 우리를 부담스럽게 하고 불편하게 하는 말씀입니까? 이 시간 새해를 시작하면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더 묵상하고 읽는 습관을 갖기를 바라면서 오늘 이 부분에 대해서 함께 말씀을 좀 나누려고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 열왕기상 17장 2절부터 7절에 있는 말씀을 같이 읽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시작. 여호와의 말씀이 엘리야에게 임하여 가라사대 너는 여기서 떠나 동으로 가서 요단 앞 그릿 시냇가에 숨고 그 시냇물을 마시라. 내가 까마귀들을 명하여 거기서 너를 먹이게 하리라. 저가 여호와의 말씀과 같이 하여 곧 가서 요단 앞 그릿 시냇가에 머물매 까마귀들이 아침에도 떡과 고기를 저녁에도 떡과 고기를 가져왔고 저가 시내를 마셨더니 땅에 비가 내리지 아니하므로 얼마 후에 시내가 많으니라. 하나님께서 엘리야에게 까마귀를 통하여 먹을 것을 공급하시는 모습이 나옵니다. 열왕기상 17장 2절에서 여호와의 말씀이 엘리야에게 임하여 가라사대라고 했습니다. 이것은 여호와의 말씀이 엘리야에게 임하여서 엘리야가 그릿 시냇가로 숨었기 때문에 숨었을 때에 일어난 기적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고 엘리야가 그 말씀에 순종했을 때에 경험한 축복이었어요. 열왕기상 17장 8절입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엘리야에게 임하여 가라사대 9절 너는 일어나 시돈에 속한 사르밧으로 가서 거기 유하라. 내가 그곳 과부에게 명하여 너를 공개하게 하였느니라. 여기 또 하나님의 말씀이 엘리야에게 임하여서 엘리야가 어디로 갑니까? 사르밧으로 가서 과부를 위한 이적을 베푸는 것입니다. 굶어 죽을 위기에 처해 있었던 이 과부가 그리고 아들이 기적을 경험하고 희망을 되찾는 이 과정 가운데 우리가 반드시 기억하고 짚어봐야 할 것이 있다면 하나님의 말씀이 엘리야에게 임하였을 때에 엘리야가 그 말씀에 순종했다는 것입니다. 계속해서 열왕기상 18장 1절입니다. 많은 날을 지내고 제3년에 여호와의 말씀이 엘리야에게 임하여 가라사대 너는 가서 아합에게 보이라. 내가 비를 지면에 내리리라. 또 열왕기상 18장에서는 하나님의 말씀이 엘리야에게 임하여서 내가 아합 왕에게 가라고 하셨어요. 그리고 엘리야가 아합 왕을 만나고 아합 왕이 불러낸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들과의 대결에서 아주 보기 좋은 승리를 거두게 됩니다. 하늘에서 불이 내리는 그 놀라운 기적으로 바알 선지자들에게 거둔 영적인 이 승리는 엘리야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했을 때에야 가능했습니다. 계속해서 성경은 열왕기상 21장 17절 여호와의 말씀이 디셉 사람 엘리야에게 임하여 가라사대 21장 28절 여호와의 말씀이 디셉 사람 엘리야에게 임하여 가라사대. 계속해서 이 성경은 엘리야에게 여호와의 말씀이 임하시고 그 말씀에 순종한 엘리야의 그 발걸음마다 승리와 기적이 함께한다는 사실을 우리는 말씀을 통하여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때 엘리야는
승리할 수가 있었습니다. 사랑하는 교우님들, 새해 어떤 소망과 목표를 가지고 계십니까? 어떤 마음가짐을 먹고 또 어떤 기도 제목을 가지고 계십니까? 아마 여러 가지 기대와 소망들이 있겠지만 그 무엇보다도 오늘 우리들의 새해의 소망은 하나님의 말씀이 엘리야에게 임한 것 같이 매일 나에게 임하고 또 내가 그 말씀에 순종하기를 소망하는 우리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럴 때 비로소 2017년 우리들의 인생과 또 신앙의 성공과 승리라는 열매를 거둘 줄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셨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오직 너는 시작. 오직 너는 마음을 강하게 하고 극히 담대히 하여 나의 종 모세가 내게 명한 율법을 다 지켜 행하고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라. 그리하면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리니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가운데 기록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라. 내가 형통하리라. 또 시편 1편은 복 있는 사람은 어떤 사람인지를 이렇게 알려줍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꾀를 좇지 아니하며 죄인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며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로다. 저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시절을 좇아 과실을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 행사가 다 형통하리로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지 않고 그것을 묵상하고 지키면 그의 길이 평탄할 것이다 라고 약속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가 복 있는 사람이며 그 행사가 다 형통할 것이다 라고 약속하셨어요. 우리 교우님들 다 새해 첫날 아침 예배를 다 드리셨겠지만 이 첫날 1월 1일 기도력에서 해주셨던 말씀이 참 기억에 남습니다. 선원들이 모래톱이나 바위투성이 강을 지날 때에는 키잡이가 필요하듯이 인생의 해협을 지날 때에도 안내자가 필요합니다. 그런 안내자를 어디서 찾을 수 있을까요? 바로 성경입니다. 하나님은 자신의 말씀을 주셔서 우리 발의 등불과 우리 길의 빛으로 삼으십니다. 그 말씀에는 인생의 번영에 관한 중요한 가르침이 담겨 있습니다. 성경은 옳고 그름을 판단하는 위대한 기준이며 죄와 거룩함을 분명히 규명하고 있습니다. 그 살아있는 원칙은 금실처럼 우리 삶의 면면을 누비면서 시련과 유혹을 당할 때 유일한 방어 수단이 되어줍니다. 성경은 진리의 이정표를 보여주는 지도입니다. 이 지도를 숙지하면 어디로 부름받든지 확신을 품고 의무의 길을 걸어갈 수 있습니다. 2017년 새해 우리가 우리들 인생길의 바른 안내자가 되는 하나님의 말씀을 붙듦으로 갈 길과 또 살 길을 분명하게 제시하시는 하나님의 그 음성에 우리가 순종하여 올 한 해 우리들의 삶이 더 영적으로 건강하고 강건한 2017년이 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임하였을 때 그리고 그 말씀에 순종했을 때에 엘리야는 승승장구할 수가 있었어요. 그러나 엘리야가 실패했던 경우가 있었는데 그때가 언제입니까? 열왕기상 19장 3절입니다. 저가 이 형편을 보고 일어나 그 생명을 위하여 도망하여 4절 스스로 광야로 들어가 하루길쯤 행하고 한 로뎀나무 아래 앉아서 죽기를 구하여. 이 지금까지 엘리야는 여호와의 말씀이 임하였을 때에 그가 그리시냇가로 그리고 사르밧으로 발걸음을 옮겨왔습니다. 일어나라 하시니 일어나 걸어갔어요. 그런데 열왕기상에서 유일하게 여호와의 말씀이 임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엘리야가 발걸음을 옮겼었던 적이 있었는데 그때가 언제인가 하면 엘리야가 이 형편을 바라보았을 때입니다. 아시는 것처럼 이때는 이세벨이 군대를 일으켜서 엘리야를 죽이라라고 지시했을 때예요. 엘리야가 이 소식을 듣고 자신의 형편을 바라보고 자신의 어떤 어려운 처지와 환경을 알고서 그가
일어나 도망하고, 또 4절에서처럼 여호와의 말씀 없이 스스로 광야로 들어가서 죽기를 구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이런 엘리야의 행동에 하나님께서 오히려 찾아와 물으십니다. 열왕기상 19장 9절. 엘리야가 그곳 굴에 들어가 거기서 유하더니 여호와의 말씀이 저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엘리야야 내가 어찌하여 여기 있느냐. 엘리야야 내가 어찌하여 여기 있느냐. 이제 여호와의 말씀이 엘리야에게 임하여 이르십니다. 내가 어찌하여 여기 있냐. 지금까지 하나님의 말씀이 임했을 때 순종하여 발걸음을 옮겼었던 이 엘리야가 자신의 어떤 불안한 처지와 형편을 바라보고 두려워 도망하고 스스로 광야로 들어갔을 때에 하나님께서 물으시는 것입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아니라 자신의 형편을 바라보았을 때 실패하고 있는 선지자 엘리야를 보게 됩니다. 우리 잘 이해하고 있는 누가복음 5장에 있는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호숫가에 시작. 호숫가에 두 배가 있는 것을 보시니 어부들은 배에서 나와서 그물을 씻는지라. 예수께서 한 배에 오르시니 그 배는 시몬의 배라. 육지에서 조금 떼기를 청하시고 앉으사 배에서 무리를 가르치시더니 말씀을 마치시고 시몬에게 이르시되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으라. 밤새 바다로 나갔던 배들이 물고기를 아주 많이 잡아서 아침에 돌아오면 어촌에는 기쁨이 있습니다. 그러나 나갔던 배들이 빈 배로 돌아오면 아침의 분위기는 아주 실망스럽고 활기가 없습니다. 베드로는 밤새 그물을 던졌지만 물고기를 잡지는 못했습니다. 그래서 아주 착잡한 심정으로 그물을 씻고 있었어요. 그물을 정리하고 있는 것입니다. 베드로의 마음은 어두웠고 무거운 마음이었습니다. 그런 베드로에게 예수님께서 다시 배를 띄워서 물고기를 잡으러 가자라고 하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에 대해서 시대의 소망은 이렇게 밝혀주었습니다. 베드로의 상태가 이랬습니다. 베드로는 낙심해 있었다. 그는 밤새도록 한 마리도 잡지 못했다. 그는 그 외로운 시간에 감방에서 홀로 괴로워하고 있는 침례 요한의 운명에 대하여 생각하고 있었다. 그는 예수와 그의 제자들의 앞날의 전망, 유대 지방의 전도에서 거둔 실패, 그리고 제사장들과 랍비들의 악의 등을 상기했다. 자신의 직업까지 자기를 실망하게 하였다. 그가 빈 그물을 주목하여 볼 때 장래는 낙심으로 암담해 보였다. 이 베드로가 처한 지금의 상황과 또 그를 둘러싼 환경과 처지는 너무나도 암담했습니다. 감방에 갇혀 있었던 침례 요한의 운명에 대하여 베드로는 걱정했다라고 했어요. 예수님과 이 제자들의 전망은 어두웠고 유대 지방의 전도에서의 실패로 의기소침해 있었습니다. 그리고 제사장들과 랍비들이 너무나도 사납게 예수님과 제자들을 공격했어요. 그리고 이 베드로 자신도 어부로서 자기 스스로에게 실망하고 절망하고 있었습니다. 마치 엘리야처럼 자신의 형편을 바라보고 아주 절망적인 상황뿐이었습니다. 그러나 지금 나온 이 시대의 소망, 이 말씀 다음에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는 선생이여 우리들이 밤이 맞도록 수고를 하였으되 얻은 것이 없지만은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리이다 라고 말했다. 베드로가 말합니다. 우리가 밤이 새도록 수고해서 얻은 것이 없지만 예수님의 말씀을 의지하여 그물을 내리겠습니다. 현재 우리가 처한 상황이 어둡고 또 초라하고 괴롭지만 우리가 예수님의 그 말씀에 의지하여 그물을 내리겠습니다. 이때 베드로는 기적을 경험합니다. 사랑하는 교우님들, 우리가 올해 2017년을 살아나갈 때 때때로 우리가 원했던 일들만은 일어나지는 않을 것입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살아오셨던 것처럼 예상치 못했던 문제가, 당혹스러운 일들이, 감당할 수 없는 슬픔들이 밀려올지도
모릅니다. 이 형편만을 생각한다면 엘리야처럼 절망할지도 모르고, 이 상황만을 생각한다면 베드로처럼 낙담할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그럴 때 우리들에게 조용하게 다가오셔서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형편과 환경에 문제가 있어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의지하여 승리하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시대의 소망 120쪽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시작. 예수께서는 성경 말씀으로 사단을 대항하셨다. 그는 기록하였으되 라고 말씀하셨다. 시험 당할 때마다 그의 싸움의 무기는 하나님의 말씀이었다.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는 사단이 논박할 수 없는 표적이었다. 그리스도께서 이러한 태도를 견지하시는 한 유혹자가 이길 수 없었다. 예수님께서는 사단에게 시험 받으실 때 그 장소는 광야였고 40일 동안 금식하신 상태로 아주 예수님의 이 처지와 상황이 매우 불리했습니다. 그러나 그분은 기록되었을 때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여 그 시험에서 승리하셨다라고 했어요. 신명기온 60쪽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 마음을 웅대한 사상과 순결한 생각으로 가득 채우라고 명하신다. 그는 우리가 그분의 사랑과 자비를 묵상하고 구원의 대경륜에 나타난 그분의 기이한 역사를 연구하기를 바라신다. 그렇게 할 때 우리는 진리를 더욱 명확하게 파악할 수 있게 될 것이며 마음의 순결과 사상의 명료함을 바라는 우리의 욕구가 더욱 고상하고 거룩하게 될 것이다. 거룩하고 순결한 분위기에 젖어있는 심령은 성경 연구를 통해 하나님과의 교통으로 말미암아 변화될 것이다. 말씀으로 하늘을 열자. 이미 지난 안식일부터 담임 목사님께서 창세기로부터 통독 연구를 시작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이번 금요일부터 매주 금요일마다 통독 연구가 진행될 것입니다. 아까 광고 들으신 것처럼 이번 주 통독 범위는 창세기 1장에서 20장이고 다음 주 통독 범위는 21장부터 50장에 대한 개관 연구를 금요일 저녁마다 정재신 목사님께서 도와주실 것입니다. 2017년 올해 더 말씀을 가까이 하고 말씀을 더 사랑하여 하나님을 만나자고 하는 이 아주 뜻깊은 성경 학교에 우리 모든 교우님들이 적극적으로 그리고 자발적으로 참여해 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마지막 영상 2개만 보시고 마무리하겠습니다. 이 영상은 파푸아뉴기니 키미알 부족이라고 하는 그 부족의 분들이 그들의 부족 언어로 된 번역된 성경을 처음으로 맞이해서 받는 영상입니다. 한번 보겠습니다. 성경을 실은 비행기가 오는 이 모습은 아주 축제의 분위기입니다. 아주 흥분한 상태로 이들이 성경을 기다리고 이 교회 지도자들이 성경을 받기 위해 가고 있습니다. Andi sam nubul mariak bulana sumna lang sam gipsi
우리 부족 언어로 된 성경을 처음 받는 그들에게는 참 감격의 눈물을 흘리는 모습입니다. 다음 영상은 중국의 지하교회 교인들에게 꽤 오래된 영상인데요. 지하교회 교인들에게 성경을 선물했을 때 이들이 보인 반응입니다. 네, 영상 들어주십시오. 感谢神呐！感谢神，我们太需要了。当我看到这本书，我就看到了那些帮助我们的弟兄姊妹们，他们的血和力带回来的。这是我们教会这个时候最需要的，真是我们最需要的事。 성경을 우리 언어로 읽고 싶어도 언어가 없어서 못 읽은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성경을 너무나도 읽고 싶었지만 압제와 탄압에 두려워 떨었던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이 영상을 보시면서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오늘 우리가 가진 이 성경은 오늘 우리들에게 어떤 의미가 있습니까? 여호와의 말씀이 엘리야에게 임한 것처럼 이 새해 오늘 우리들의 삶에 하나님의 말씀이 다시 임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렇게 성경이 오늘 우리들의 손에 있고 가방에도 있고 서재에도 있고 핸드폰에도 있는데 우리가 이 말씀을 우리와는 아무런 상관없이 살아가고 있다고 한다면 하나님께서 다시 말씀 사역이 오늘 우리들의 삶에 일어나도록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그럴 때 우리들의 삶에 슬픔과 낙담이 아니라 오직 기쁨과 승리만이 가득한 2017년 한 해가 되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말씀을 줄이겠습니다.